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화면에도 나옵니다. 제목은 유물론자가 기독교인으로.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충만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간증하실 귀한 강사님은 기론평 교수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강사님 소개한 안에 보면 초량교회 장로님으로 또 우리 한동대학의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기독교 사회, 현대사에 이름이 올라가는 분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우리 합동교단에서 대표성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운동에 앞장서시는 분이시고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우리가 특별위원장님으로도 봉사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다른 안내 말씀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귀한 교수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교수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간증의 자리에 불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참 신기하게 들리면서 야 신기하다. 모든 식물이 세포로 돼 있다니 그러면 동물은 뭘로 돼 있지? 제가 과학책을 막 찾았어요.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저한테 질문이 그럼 나는 뭘로 돼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3주 정도 읽고는 제가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어요. 글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동안 적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허무가 밀려오면서 영도 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 딸이 간다는 건 뛰어내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실을 뛰쳐나와요. 근데 독서실이 어디 안에 있었느냐? 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나오면 법당 뜰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돼 있어요. 돌계단 딱 서너 개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막 나.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옆에 딱 붙잡고 섰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조금 전에 왜 험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그 험하다는 생각을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자제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좀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독서실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류대학을 가자.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겉으로 보면 모범생입니다. 근데 안에서는 늘 허무함이 슬픔이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직장을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나를 알자.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먹고 자는 것 빼고는 공부만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9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죽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일기장을 풀어놓고 또 허무가 잠겨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조물주를 향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마치 하나님이 내 위에서 내를 내려다보면서 즐기는 것 같아요. 막 그 나를 만든 조물주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내가 갑자기 손을 탁 들고는 하나님 제발 이 허무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제가 부르짖었어요. 믿음도 없지만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제발 이 허무로부터 날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그때 정말 붙잡을 게 없으니까 종교를 내가 세뇌시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엔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확인해 오고 만약에 기독교가 틀렸다면 다른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시작하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읽었어요. 5시간 성경 읽고 5시간 연구하고 그렇게 매일 읽어나가는데 그렇게 한 2, 3주 정도 지나서 제가 마태복음도 읽었는데 누가복음 마지막쯤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읽는데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잠시 후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동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하는 게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조금 더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정말 이분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5시간씩 매일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한 또 일주일 전 지났습니다. 그날도 점심을 먹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이론 물리학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밤 1시, 2시에 자고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니까 눈이 충혈돼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든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 생각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깬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그래서 영혼이라고 크게 적어놓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영혼에서 조금 알 것 같아요. 펜을 들고 적어야 되겠다. 막상 적으려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길이죠. 근데 그날따라 그걸 읽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조금 더 읽으니까 똑같은 말이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길을 읽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팔뚝팔뚝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최대의 사건. 14살부터 29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다가 영에 뜨는 시간이면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늘 날아갈 것 같아요. 엄청난 기쁨. 마치 캄캄한 지하 감옥에 20, 30년간 갇혀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에요. 제가 3일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3일이 지나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때까지 영혼이 있다는 걸 몰랐지? 내가 지금 10년 이상 과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들은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2~3시간 동안 글을 적었다 그랬죠. 근데 그 쓴 글의 절반 이상이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마음과 두뇌의 관계.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참 마음이 신비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왜? 두뇌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마음은 두뇌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 없어져 버리죠. 신기루니까. 저는 그걸 믿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철저한 유물론자죠. 죽으면 끝이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혼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럼 영혼이 있는 걸로 마음이 설명이 되는가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컴퓨터 연구를 했기 때문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두뇌를 포함한 몸이다. 컴퓨터가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컴퓨터를 막 작업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도 키보드가 하나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죠? CPU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봐라, 키보드 망가지니까 장애가 생기지 컴퓨터에 이런 사람 없어. 이건 100% 컴퓨터가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컴퓨터가 모든 오토매틱하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반면에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작업을 해도 컴퓨터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 없다 말을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연합을 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두뇌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영혼이 없다 말을 못해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두뇌를 연구합니다. 우리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뇌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진 사실은 뭐냐? 두뇌 어느 부분은 어떤 기능과 관계를 한다. 그까지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또 어떻게 감정이 생기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은 중립이에요.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 자체는 중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학자는 중립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감정은 이렇게 생기는갑다, 판단은 이렇게 하는갑다, 가설을 만들고 논문을 쓰고 석박사를 가르칩니다. 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압축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요.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서에 가면 또 번영계가 어떻고 전두엽이 어떻고 가르칩니다. 그 학생들은 그거 배울 때 이제 두뇌가 다 아는 줄 착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걸 또 문화로 만듭니다. SF 영화 만들어요. 제가 지금 70인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SF 영화 저는 SF 영화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SF 영화 중에 상당 부분이 두뇌를 조작해서 마음을 조작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미 그런 영화는 두뇌가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두뇌에서 마음이 생겨난다는 걸 세뇌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은 공산주의 국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 서구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일이 뭐냐 하면은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살률이 증가해요. 두 번째, 이혼율이 증가하고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잘 살아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왜 자살률, 범죄율, 이혼율이 증가합니까? 전세가 똑같아요. 전세가.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존재 가치가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발견했어요. 저는 철저한 유물론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영어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제 지도교수는 유명한 사람이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껍데기는 늘 슬퍼서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게 진짜인지 정말 영어시계가 있는 점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 11월 달쯤 되니까 이거 컴퓨터 비용만 가지고 돼서 안 되겠다.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지, 아니면 내가 죽음 앞에서 덜덜 떨 것 같아요. 내가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29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이 뭐라고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은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있는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세계가 있고, 영의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의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100번에 가까운 크고 작은 걸 다 들어줬어요. 만약에 기도 응답이 됐다가 안 됐다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유물론자인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8월 달에 박사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탁 날아오는데, 비행기 의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하니까 진짜 모든 것이 다 응답된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었대. 시원한 바람이 확 부는.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시계가 있고, 영의시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란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토록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어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목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꺼번에 이거 절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지 유물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절해야 되겠다. 막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건 말로도 알 수 없었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게 제가 30살 되던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한국을 도착했어요.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예요. 죄.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단번에 저를 교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 와서 딱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인가 하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뇌물, 탈세, 거짓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한국 살려면 고정도를 지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지어. 그래 막 압력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지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막 이렇게 돈이나 이렇게 막 손해가 많이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힘든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 네가 죄를 짓냐? 그런데 또 비슷한 일이 닥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 짓고 나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데. 8개월 지나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1살 되던 해 5월 달에 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투병합니다. 근데 그때 딱 아파지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건, 하나님의 징계다. 이걸 딱 직감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는 죄를 안 지어야지, 또 안 지을 자신이 없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더 문제는 뭐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이 계시는 것 믿고 영혼이 있는 걸 믿어지는데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 10년 이상 이 철저한 합리적 사고방식이 딱 갇혀 있으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서점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인도의 간디 자서전이에요. 한 5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그걸 사가지고 한 나흘에 걸쳐서 읽었어요. 참 훌륭한 이야기가 많죠.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간디가 이런 걸 적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안 되었는가 하는 그런 길이죠. 그게 한 5페이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인도가 영국에서 유학생을 했습니다.
인도가 유학생활 할 때 주위에 크리스찬 친구들이 참 많았대요. 참 너무너무 좋고 착하고 좋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얼마 전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다.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죄는 자기가 짓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자기 죄를 없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그게 안 믿어져서 기독교인이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간디가 이렇게 해서 안 믿었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6개월 1년 지나서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됐어요. 나도 안 믿어져. 아니 어떻게 예수님 피가 죄를 없애지, 무슨 효력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 믿어야 돼, 한쪽은 안 믿어져.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믿어야 돼, 안 믿어져. 계속 싸워. 하나님이 저에게 질병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돼요. 간 기능 검사를 하는데 이 간 기능 수치가 정상으로 있다가 어떨 때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빠져가지고 정말 나빠지게 되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건 아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마음을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또 조금씩 그게 좋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감기는 수치가 정상 수치가 딱 돼요. 딱 정상 수치가 되면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야, 네가 나은 거는 잘 쉬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봐, 너 예수님 안 믿잖아. 안 믿는데 그거 믿는다는 거짓말이다. 팍 안에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건 사실이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믿어야 돼, 안 믿어져. 계속 싸웁니다. 자, 그러면 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빠지는데 조금 나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나빠지다가 진짜 죽겠다 치면 딱 손을 들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딱 또 마음을 납작 엎드려 가지고 또 막 살리더라고요. 그럼 다시 좋아져요. 제가 4년 동안에 5번 했어요. 5번. 얼마나 인간이 강팍한지 모릅니다. 그 제가 이제 36살이 딱 됐을 때 의사가 뭐라는가 하면, 당신은 이제 간경화입니다. 그래요. 간경화. 난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지금 뭐 입원을 몇 번 했느냐고. 간이 너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을 줄 알았는데 간경화라. 아이고 큰일 났다. 그건 더 큰 문제가 뭐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진짜 큰일 날 거야. 야, 이건 진짜 내가 해결해야 돼.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에다가 1년 휴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도했지만 주로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예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5년쯤 지났으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부터 내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 부분만 찾아가지고 제일 먼저 읽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그 규절이었어요. 제가 그걸 다시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양의 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거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니까 이제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뭐 안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요러요러한 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걸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짐승의 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죄를 사해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없다고 간주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어떤 비유를 했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막 학생이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 보고, 야, 너 운동장을 10바퀴 뛰어. 그러면 그 학생이 10바퀴 뛰는 동안에 그 학생의 어깨에 있던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10바퀴 뛰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10바퀴 뛰면 그 학생의 죄가 없다고 간주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했다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 이해가 돼야지 믿는 거예요.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조금씩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 4개월쯤 지나서 새벽 4시 반에 깼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다 깨가지고 가만 누워가지고 지난 36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유물론자가 되고, 29살 때 영의 눈을 뜨고, 그 다음에 30살 때 기도해서 교수가 되고, 한국 돌아와서 죄 짓고 몸이 아프고, 지난 36년을 쭉 생각하는데 2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처음으로 은혜 받았던 것이 예수님이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2번째 딱 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난 4년 동안에 네가 5번이나 예수님 믿겠다면 몸이 낫고, 5번이나 또 의심하면 나빠지고, 네가 4년 동안에 5번이나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보고 믿으라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거를 거절하겠느냐?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한 5분, 10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신기한 거는, 그날 이후로 의심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그냥 일부러 합니까? 가만히 누워있으면 의심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절로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 이제 마음의 그 영적인 전쟁은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몸이 나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하도 레지던트가 협박을 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연구실에다가 침대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큰 책장을 딱 해가지고 숨겨놓고 수업하고는 누워있고 수업하고 있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교수직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30대 4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교수는 일찍 됐죠. 30살 때 됐으니까. 근데 30대 40대 겨우겨우 교수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40대 후반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40대 후반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일 좀 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정말 40대 후반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으로 50세 되던 해, 그게 2006년입니다. 우연히 제가 국민을 봤는데 그 위에다가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차별금지법 제정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 보니까 성적 지향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다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성적 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뜻한다. 그래서 이거 동성애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들 한 250명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와대도 보내고 법무부도 보내고 정당도 보냈습니다. 그게 2007년도 2월 달이에요. 저는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해요. 몸이 아픈 사람이 했으니까 다 했다. 그런데 2007년도 10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여전히 성적 지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널리 알렸어요. 근데 다행히 서울에서 이용희 교수님이 그걸 딱 보고 법무부가 해가지고 결국 성적 지향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겨우겨우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용희 교수님께서 2010년도에 바른성문화를 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하게 됐어요. 왜? 회원들이 돈을 안 내, 회비를 안 내. 그러니까 간사 월급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이제 이용희 교수님이 다시 2012년도에 다시 재창립을 다성년.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보고 실무 책임자를 좀 맡아줘라. 그러니까 부산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저도 사실은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12년도가 제가 건강하던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저에게 간하고 콩팥에 암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한 군데만 암이 있어도 겁나잖아요. 근데 이건 간하고 콩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에 있는 작은 암 2개는 바로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콩팥에는 딱 중앙에 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서울대학은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간격으로 CT하고 MRI를 찍었는데 자라지가 않아, 커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온 데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도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겠대. 암인지 아닌지 모르겠대.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암이라니까 감히 암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다 모르겠대. 그래서 결국은 제가 2013년도에 왼쪽 콩팥을 떼냈습니다. 떼냈는데 암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떼냈는데 할 수 없죠. 제가 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2010년도에 암 판정받고 2013년도에 콩팥을 떼냈는데 제가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012년도 그 중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저는 또 하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쯤에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간염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걸 쭉 나빠지게 했는데 간염 바이러스 딱 없어지고 나니까 활동을 해도 건강한 거예요. 제가 30대 40대는 조금만 활동하면 뭐 천근만근 이랬는데 활동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조금씩 활동량을 늘렸어요. 조금씩 늘려도 여전히 괜찮아. 그래가지고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 근데 그때부터 또 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2017년도에 헌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헌법 안에다가 동성결혼을 넣으려고 그러고 동성애 차별금지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7년도 여름에 국회 앞에다 텐트 치고 15일을 있으면서 그걸 또 막았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법무부에서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차별금지법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걸 또 막기 위해서 과천에 그 법무부 안 공터에 3개월을 여름 내내 치고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성평등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주 나쁜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 의회 앞에 텐트를 쳤는데 이건 도로에다 쳤어요. 도로에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감기에 엄청 걸려서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치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연시 사이에 근데 감기에 걸려서 치면 더 효과적이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탁 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한 몇 개월 있으면서 겨울 내내 있으면서 17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막 하여튼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저는 30대 40대 누워있다가 막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막 그때부터 막 삭발하고 텐트 치고 막 신이 났어요. 막 제가 2016년도가 제가 나이가 만으로 60세 되던 해입니다. 지금 70세.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그냥 20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재밌게 신나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또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신나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 꿈은 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을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고 그래서 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 그게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왜? 어려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차별금지법 많은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좋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신나게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 요 한 몇 분 동안은 요 PPT를 좀 보여드리면서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독교의 기본 내용이라는 보여드려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사실은 저는 보이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저는 영의 세계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영의 세계라는 게 있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내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세계가 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단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부터 왔는지 사단으로 왔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쫓아가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모두 다 영적인 작품입니다. 영화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모든 것은 영적 작품.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사단의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보고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보고 듣는 건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쁜 걸 보고 듣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을 해야 돼요.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뿌리를 내리면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뿌리 내리기 전에 그걸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믿으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봐요. 제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정말 허무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특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행복한, 그래서 믿음은 영적 축복의 통로고 행복한 인생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갖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구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 읽고 믿음의 사랑을 만나고 하여튼 자꾸 말씀을 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파괴하는 걸 벗어나야 돼요. 그게 저는 두 가지, 유혹과 미혹. 유혹이나 미혹을 벗어나야 되고요. 저는 이 시대의 사단의 수법은 뭐냐? 유혹과 미혹. 유혹이라는 게 음란, 이 악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미혹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미혹을 당한 겁니다. 제가 읽던 책으로부터 유물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게 되면 뭐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믿음 없었지만 아무튼 유혹을 이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유혹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피하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안 보면 돼요. 뭐 이것 때문에 뭐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안에 죄에 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할 필요 없어요. 결단만 하면 됩니다. 자, 반면에 미혹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미혹과 싸우려면 그거를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저쪽이 얼마나 그 논리로 오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학자가 만든 모범 답안을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냐하면 무조건 미혹은 아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학문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학문이 교육을 만들고 교육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이 다음 세대가 모든 영역이 흩어져 가지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육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교육을 장악하면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고 다음 세대를 바꾸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은 교육을 장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도 다음 세대를 붙잡고요. 차별금지법도 목표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만 딱 붙잡으면 그 다음에 20, 30년만 지나면 자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교육을 바꾸려면 아까 말했던 대로 믿음의 학자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학자가 일생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쪽이 약해요. 그래서 모범 답안이 없을 때도 있고요. 또 우리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이미 그쪽에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모범 답안은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믿음의 학자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학문 복음화가 내일의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좀 자기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자가 돼야 돼요. 그래 학문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 이론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윈이 진화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면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학문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말했고요. 또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법하고 문화와 언론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차원으로 믿음을 지키려면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법을 막아야 돼요. 악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악한 문화를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젊은이들도 많고 또 각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밀분과 실력을 갖춰가지고 모든 영역에 들어가요. 학문, 교육, 문화, 언론, 정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실제로 우리가 좀 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진짜가 된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먼저 내 자신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서고요, 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꿔놔야 돼요. 다음 세대가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지금의 전쟁은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계신 우리 새누남교회 정말 지금 이미 자리를 잡고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막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단지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유혹과 미혹에 자꾸 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진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사단보다 훨씬 힘이 세는데 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등불. 한국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되고, 그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제 말씀을 듣고,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여러분들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하고 한 2, 3분만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영역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하신 모든 일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을 들은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감하게 하나님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붙잡고 전전 나가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 또 중고등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새누남교회를 통하여 새누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